오늘 설교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모습을 갖출 때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다음으로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듯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남쪽 나라를 유다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원래 유다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이름이었는데 나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어쨌거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정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나마 다윗 왕조의 단일성을 그나마 유지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언제나 반역과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쉽게 바뀝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 이름을 오므리라고 부르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시절을 오므리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아합하면 여러분 악한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가장 번성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이 줄이면 뭐죠?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전쟁도 여러 번 이겼습니다. 국토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이 업적이 화려합니다. 이력서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장도 많이 하고요.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 누구보다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고로 악했던 사람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아합 왕이 악하다는 근거는 성경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간도 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며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아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왕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옆에는 그 하나 더 뺏으려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거 뺏어오는 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후로요, 아합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신처럼 받들어 섬깁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최고의 전성시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융숭이 대접하며 바알 신전을 짓고 사회 구석구석의 삶 가운데 바알 문화를 전파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이거나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국사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미우나 고우나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두었습니다. 마치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비록 내가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든지 곁에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제사장들을 대량으로 뽑아 바알 종교를 퍼뜨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멘토, 자문을 구하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든지 앞장섰던 사람, 그가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참으로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합이 아이고 경제를 많이 살렸네, 국토를 넓혔네, 왕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칭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합을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실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런 바알 신을 섬기던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을 내 옆에 두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로 되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보세요. 엣바알. 엣이라는 말은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식으로 좀 바꾼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엣바알,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는 바알과 늘 함께 한다. 이름이 이 정도니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아시겠지요. 그야말로 특심으로 바알을 섬겼던 아버지, 그 밑에 자란 이세벨.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것만 보고 그것만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은 어떻게 되죠? 아합은 미우나 고우나 남쪽 북쪽으로 나눠진 나라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던 나라에 왕으로 있습니다. 지도자로 있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에게도요, 신앙의 흔적은 있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신앙의 흔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머문다고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아합이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하나님이 진노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요. 그를 아주 책망합니다. 엘리야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때 아합의 반응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보십시오. 아합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 열왕기상 21장 29절에는요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겸비한다는 게 뭐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비록 쓴 말씀, 내 가슴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이지만 듣고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 아합.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흔적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무엇 때문에? 참 가능성이 많았던, 촉망받던 이 아합이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콩을 심습니다. 콩밭에 콩을 심는데 녹두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녹두도 같이 심었습니다. 뭐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 이 녹두죽 한번 끓여 먹자. 그래, 가서 녹두 좀 추수해가지고 타작해서 좀 녹두죽 끓일 수 있게 좀 네가 좀 갔다 와라. 아들이 갑니다. 아니, 가서 보니까 이게 다 콩밭 따로 있고 녹두밭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거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골라내기가 참 귀찮습니다. 입이 투덜투덜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생각도 없이 이게 뭐야? 이거 언제 이거 다 해? 그 투덜거리는데 나중에 아들이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면, 그래, 너 고생 많았다. 그래, 한번 보자. 보따리를 딱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녹두를 타작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아니, 콩이 태반이고 녹두가 간간히 섞여 있구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녹두도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녹두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녹두만 원했는데 나는 녹두도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 하나님도 사랑해요. 나 예배도 드려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머지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 믿잖아요. 보세요, 녹두도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악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도 예배 드린답니다. 그 말은 곧 뭐죠? 나는 바알도 사랑하고 바알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합이 왜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들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녹두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믿잖아요. 내가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악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때는 가능성이 많았던 아합이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까요? 그 옛날에는 예수님만 있다고, 그 옛날에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나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하기는 변했는데요,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내 입에서 예수님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까요? 하나는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왜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아합이 왜 우상을 섬겼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다는, 이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놔버리면 되는데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가? 사람들의 욕망이 그 신에게 투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종류의 신들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신에 주특기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총만 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소총을 다루는 군인의 소양을 갖추게 되지만 각자 나름의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특기 번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어떤 군인은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주특기가 있어요. 어떤 군인은요, 탱크를 모는 주특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박격포 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군인도 참 다양한 주특기가 있어요. 아주 묶어서 군인이라고 불러요. 뭐 우상신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특기를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바알신,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의 주특기는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 번개를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농사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좀 배가 고프지 않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욕망, 이것이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바알신의 짝지, 뗄래 뗄 수 없는 짝지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의 주특기는 뭐냐? 출산이에요. 애를 많이 낳는, 새끼를 많이 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풍요롭게 이어지는 거. 인간의 욕망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지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내 삶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바알을 섬기면 때마다 비를 내려준대. 때마다 하늘에서 때로는 번개를 치기도 하고, 아세란을 섬기면 새끼들을 많이 놓고 자손이 번성한데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좀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에게도 엎드리고 하나님께도 엎드리는 이런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중뛰기가 되기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세상 재미도 놓치기 싫고
예수도 버리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녹두도 있는데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처럼 보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모양이 그렇다고 다 명품이던가요? 짝퉁이 얼마나 넘쳐요. 녹두도 있는데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만드는 가짜 믿음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진데, 녹두도 있는데요, 예수님도 필요한데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믿음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런 아합의 길을 가도록 자꾸만 부추깁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길, 오직인데 우리는요, 녹두도 있어요, 예수님도 필요해요, 나 교회도 나가요. 제가 뒷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때로는 점집에도 가시더라고요. 때로는 이것저것 기웃기웃 성도로서 가서 안 되는 곳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고요? 나는 교회도 가요, 나는 예배도 드려요, 나는 굿도 드리고요, 나는 점도 봐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마땅히 섬기고 예배될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나의 욕망, 때로는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번창, 우리 자식들의 번영,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만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도 슬그머니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 옆에 아합을 두는 순간부터 그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함께 더불어 있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권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근데 분명히 오래는 됐는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 오늘 이 아합처럼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나는 예배도 드려, 나는 하나님도 믿어 라고 하는 순종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과 늘 교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가랑비에 어쩌듯이요, 나도 모르게 물듭니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처음에는 왜 그래? 라고 했죠. 나중에 내가 그 사람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주특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주특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다가 마지막 딱 그 순간,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 구원받을 거야, 아주 이렇게 꾀돌이로 사시는 그런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성경에는요, 아주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도 이곳에다가 창고를 지어 저장하고 또 창고를 지어 저장하고, 아이고 이 많은 것 이거 어떻게 내가 다 관리하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 받아먹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요, 지옥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합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부족하면서 풍요롭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도 필요하니 여차할 때는 하나님 내 편 돼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판 붙습니다. 무엇으로 붙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가리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 신의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을요? 비를 내리고 번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불을 누가 내리는 게 맞나요? 그냥 바알 신이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광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하늘은 별똥별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진짜와 가짜는 판명이 났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정작 현실의 자리에서는 어떻죠? 바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뭐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은 흔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었지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머뭇거린다는 게 뭐죠?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뭇하지 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의 동의예요. 무슨 말이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을 때, 애매할 때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내 입장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끝나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온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3년 6개월 만에 비 소식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올지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알신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비 내리는 것 아니에요. 그토록 비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이라는 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려달라고 빌어도 비를 안 내려줄까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비를 안 내리신 거고, 바알은 그때까지 꼼짝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빠, 녹두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하면 아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 도라고 하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그래도 괜찮은 왕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예 몰랐다면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색깔이 아마 회색일 것 같아. 이런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자니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실리가 울고, 손해 안 보려고 진리 편에 서자니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는 것 같고, 믿음의 도리를 따르자니 오랫동안 맺었던 의리가 울고, 오랫동안 맺은 의리를 버리자니 믿음의 도리가 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게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언제까지 바알도 필요하고 요아도 필요한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악함에 대한 지적,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근데 가장이라는 호칭은요, 그 중간쯤에서 눈치 보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리산이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하반절로 4절까지의 말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면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것은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죠. 바알도 섬겼다는 거죠. 녹두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도 믿어요. 이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내 믿음이 병들어가는 징조예요.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왕과 백성들 안타깝게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성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는데
오늘도 설교 시간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내 마음 믿음에 결단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이 아합왕과 이 백성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난 예배도 드려요가 아니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아합왕이 왜 그렇게 악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점입니다. 녹두를 기억하십시오. 아빠 녹두도 있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뭇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녹두도 있잖아요가 아니라 녹두만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 오늘도 우리를 아합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옆에 아합 같은 사람을 붙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관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실리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리와 오래된 의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